저에게 또 많이 배우신 분들은 아마 세 번째 정도 배우는 분도 있어요. 근데 잘 배우는 분이 이제 잘 가르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또 잘 배웁니다. 아멘. 가서 써먹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고 또 배운 거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가서 계속 복음을 갈고 닦고 또 전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부담을 가지고 또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또 새롭습니다. 흐림없이 그래요. 흐림없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어저께 이제 강의하신 김삼식 교수님이랑 같이 이제 인도네시아 사역을 갔다 왔는데, 저와 그분의 공통점은 그것입니다. 그분이 강의할 때 또 제가 강의할 때 계속 노트하고 적고 또 나중에 찾아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김삼식 교수님이 제 강의가 이틀 동안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노트를 보여주는데 46페이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을 때 그냥 머릿속에 저장을 하시는 분들은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10중 8구 다시 꺼내 쓰기 힘듭니다. 다시 꺼내 쓰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강의안이 있지만 또 필요한 부분들은 강의안에 없는 내용들은 잘 노트를 하셔서 잘 기록을 하셔서 나중에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복음에 대한 주제로 오랫동안 이제 강의를 많이 해왔는데요. 근데 전체적으로 다 이제 다루려면 아무래도 연결된 시간으로 최소한 20시간 이상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틀간의 시간이, 날짜는 이틀이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전체적인 흐름만 요약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한 부분만을 집중해서 중요한 부분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복음이란 내용이 제가 알고 또 배우고 연구한 바로는 하나의 거대한 실체예요. 하나의 거대한 하나님의 어떤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보는 것이 훨씬 더 복음을 이해하고 확신하고 또 그 복음을 또 전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를 다 제가 이제 그 강의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안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데만 사용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데에 사용하시라고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내가 배우고 내가 또 익히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전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강의를 할 때 어떤 예화를 쓰는가, 또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접근하는가 하는 것들을, 그런 그 테크닉도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에서 더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 때 업그레이드 시켜서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고,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접근한다는 그런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배워나가면 이전에 들었던 분이라 할지라도 결코 이것이 그냥 식상하는 것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경이로운 이야기다. Amazing story. 정말 놀라운 이야기. 이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고 아무리 위대한 그런 사랑의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과 영원한 그 영광 안에 이끌어 들어가시는 이 과정이 무려 인간 역사 지금까지 6,000년의 기간들을 거쳐서 우리들 가운데 와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스토리보다 위대하고 아주 경이로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느냐 하면, 그냥 이것을 지식으로 들으면 안 돼요. 신학이라는 것이 시작되어질 때 원래는 히브리에서부터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학은
어떤 지식을 추구하고 어떤 이야기들을 내용들을 분석하고 하는 그런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1차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지존되신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멘,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분 앞에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들으라 이스라엘 그렇게 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 그런데 그 들으라 하는 말은 쉐마라는 단어예요. 쉐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물어봤을 때 솔로몬은 쉐마의 마음을 주십시오 했어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청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는 어떤 과학적인 지식이나 어떤 이론들과 같이 분석하고 또 이것을 조합하고 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내 마음을 열고 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히브리 신학은 이렇게 시작됐는데 이것이 헬라의 신학으로 넘어가면서 로마의 신학으로 넘어가면서 지식의 추구의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말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성으로 따지고 분석하고 하는 그런 지식의 축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이 위대한 스토리, 하나님의 이 경이로운 스토리를 우리가 들을 때는 하나님 앞에 경청하는 마음과 그리고 무엇인가 따지고 무엇인가 분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에 공감하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공감. 십자가의 사건을 들으면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뭘 해주느냐는 지식적인 어떤 그런 분석보다도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인가는 우리의 마음의 공감, 우리의 마음의 공감. 그래서 복음은 공감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이 만약에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이야기에 반응하지 못하고 단지 내 지적인 동의와 내 어떤 머릿속에서만 무엇인가가 활동한다면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들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우리가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들을 강의 안에 다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되는 데까지 나가겠습니다만 혹시나 다 끝나지 못한다 해도 이제 이 예수와 복음 페스티벌은 2회입니다. 2회. 1회라는 자가 없었으면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거지만 1회라고 붙여놨다는 것은 이제 2회, 3회, 4회, 5회, 100회, 1000회까지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요.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1회 못하면 2회 또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 하시면 돼요. 그런 생각. 저도 아마 지금까지 복음 세미나를 또 이제 충분한 분량으로 또 짧은 분량으로 아마도 거의 100회는 한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다 충분히 다 하지 못하는 거에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가능하면 강의안을 토대로 해서 중심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기도 쉽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사용하기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장입니다. 복음의 개관입니다. 복음의 개관. 복음의 서론적인 부분이에요. 복음에 관해서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복음은 왜 중요한가? 복음은 왜 중요한가? 복음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게 될 때 가장 먼저 듣는 소식, 우리가 만약에 초등학교 때 교회를 나갔다면 초등학교 때 듣는 소식,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 아주 초보적인 이야기,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복음이란 내용 자체가 사람들에게 아주 초보적인 이야기,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될 때 가장 초보적인 이야기로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크게 잘못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기독교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왜 중요한가? 첫 번째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말할 때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다 없었다? 신약 성경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한참 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 39권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그 당시의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가르쳐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있다,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성경 연구하는 것은 우리가 연구하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이 정말 생명책인 줄 알고 생명의 지도인 줄 알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성경을 연구해요. 그 사람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에요. 웬만한 성경학자들은 모세오경 정도는 전부 다 배웁니다. 시편 정도는 전부 다 외워요. 그만큼 성경을 깊이 상고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이 무엇에 관해서 말하느냐? 나 예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것과 그 속에 진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연구하면서 그 속에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많이 연구하지만 그러나 진짜 그 속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퍼즐 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퍼즐을 여러 가지 그림들이 모여서 퍼즐을 형성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 기법 중에서 이런 기법들이 있어요. 사진들을 그림들을 수천 장, 수백 장을 조합해가지고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어내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그것을 인식을 시키면 이제 많은 내가 모았던 모든 사진들을 어떤 형상으로 딱 만들어내기로 해요. 만약에 예수님의 형상을 전체적인 그림으로 딱 그 설정을 하고 모든 사진들을 다 수집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으로 가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색상이나 또 어떤 그 모양들이나 이런 것이 각자 배치가 되면서 전체적인 그림이 멀리서 볼 때, 가까이서 볼 때는 작은 사진들이죠. 가까이서 볼 때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멀리서 볼 때는 전체의 그림이 예수의 모습이 딱 드러나는 것이에요. 성경은 마치 이와 같아요. 하나의 조각 그림으로 본다면 많은 인물들과 많은 역사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때 이것은 바로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동시에 또 하나의 주제가 바로 뭐냐면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동전은 한 면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 면만 존재한다는 것은 벽에 붙어있는 동전이에요. 벽에 붙어서 뗄 수 없는 동전이에요. 그러나 정말 독립되어 있는 동전이라면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쪽은 복음입니다. 복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이거예요. 그럼 뭐하러 왔느냐? 그냥 왔다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또한 예수 없이는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없는 종교에 기쁜 소식이 있느냐? 예수 없는 종교에 죄사함을 생각할 수 있느냐? 예수 없는 종교에 영원한 생명을 생각할 수 있느냐? 전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래서 복음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은 영원전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어떤 것을 예정했어요. 어떤 것을 예정했습니다. 그 예정은 하나님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예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가 담겨있는 예정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영원전부터 그리스도를 예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복음을 예정했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5, 26 먼저 찾으신 분이 좀 읽어주세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시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와 복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와 복음. 그래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내가 예수를 전파하고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냐?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영원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떤 실체들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예정과 복음에 대한 예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의 만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예정을 가지고 있고 또 복음에 대한 그런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어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됐습니다. 그 이제라고 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그 진리가 밝히 드러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3장 9절 8절 9절 한번 읽어주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아닌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인데. 1장 제가 몇 장이라고 했어요? 3장 3장이라고 했어요. 1장 8절 9절이요? 아니,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것도 그 구절도 맞고, 예, 1장 8절 9절을 먼저 좀 읽어주시고 제가 잘못 말했네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그 다음에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라는 예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런 이야기, 이것이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 이러한 방법을 써보고 저러한 방법을 써보고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영원전부터 이미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라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스토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출발이 복음이고 믿음의 마침도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듣는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마침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결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한 번 듣고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 살아있는 날 동안에 들어야 할 이야기고 추구해야 될 가치이고 정말 전해야 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복음은 믿음의 기초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합니다. 복음이 든든하면 복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더욱더 분명하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어떨 때에는 결국은 우리가 그런 일을 했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이 허사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보지 못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과 관계되어 있는 이야기냐? 물론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는 부분들과 관계되어 있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믿음의 기초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기초를 튼튼히 하면 우리는 더욱더 크고 견고한 우리의 건물들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자들을 향해서 건축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건축자. 그 건축자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터를 바로 닦는 것입니다. 터가 무엇이냐? 내가 닦아둔 터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것. 그리고 그와 함께 그분의 사역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을 견고하게 닦는 것이 바로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그 터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위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건물을 지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또 중요하죠. 그리고 그 지붕을 덮는 것이 결국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을 완료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주제는 아무리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말한다 해도 이것은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라는 주제는 우리의 설교의 주제여야 합니다. 우리의 가르침의 주제여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설교할 때마다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하고 복음의 개념이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복음은 정말 우리가 한 번 배우고 한 번 듣고 끝나버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역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연구하고 또 갈고 닦고 더 새롭게 정말 접근하고 더 새로운 시야를 열어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본 과정의 목적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이 복음 세미나를 통해서 이 복음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의 원형 찾기입니다. 복음의 원형 찾기. 그것은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연구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떤 뚜렷한 원형이 있습니다. 뚜렷한 원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기준.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프랑스에
깊은 지하에 철통 같은 보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들도 몇 겹이 보안문을 설치하고 경비가 서고, 그 안에 유리 상자에 아주 튼튼한 유리로, 방탄 유리로 딱 보관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기계라기보다는 물건입니다. 그것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이름도 생소한 킬로그램 원기라는 것이에요. 킬로그램 원기. 그것이 뭐냐면, 모든 세계의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가 무게를 측정할 때 사실 그 무게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1kg이라고 말할 때 그 1kg의 중량이 도대체 어느 것을 얼마큼을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이것을 1kg이라고 우리가 지정할 것이냐 하는 그 원본이에요. 원본. 그 원본.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런 물건들을 잴 때는 1kg 200을 갖다가 1kg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을 때 뭐 200g이다 300g이다 1인분이 뭐 그렇게 하다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달아보면 다 차이가 나요. 근데 그런 것은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뭐 좀 몇 그램 빠지고 몇 그램 더 했다고 해서 그게 뭐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정밀기계를 만들다라고 할 때,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할 때, 만약에 금 같은 아주 값비싼 어떤 그런 그 광물질들을, 그런 보석들을 거래한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만약에 몇 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나라들마다 또 다루는 사람들마다 그 기준이 틀리더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아주 상당한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킬로그램 원기는 습도를 철저하게, 습기를 차단을 하고 모든 이 무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을 전부 다 차단을 한 상태에서 아주 철저하게 보안 속에서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관된 것을 사본을 만들어서 각 나라에 이제 킬로그램 원기로 사용을 합니다. 진짜 원본은 바로 그 프랑스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원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그 생명 안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이 원본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역사 속에서 우리가 누가 옳다 혹은 누가 그르다, 어떤 이론이 옳다 어떤 이론이 그르다, 사실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원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원본을 우리가 찾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그르냐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원본을 찾는다면, 정말 우리가 그 복음의 원형을 찾는다면 여러 가지 그런 논란들이 전부 다 잠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원형이 도대체 뭐냐? 복음의 원형이 도대체 뭐냐? 초기 교회의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원형이 도대체 뭐냐? 그것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을 보다 선명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보다 선명하게.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면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물어본다면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의 여러 가지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복음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복음 아닙니까? 광범위한 것으로 본다면 맞아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할 때 성경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도대체 복음인 겁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면 따먹지 마라 그러면 죽으리라, 이게 도대체 복음이라는 겁니까? 도대체 어느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까? 복음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애매모호해져요. 그래서 성경이 복음이다 하는 말도 일리는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우리에게 확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이 뭐냐 하는 부분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것인가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 거듭났습니까? 첫 번째 물어본다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100%가 거듭났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거의. 두 번째 또 물어보세요. 당신 거듭났습니까? 물어본다면 조금 생각하겠죠. 세 번째 또 물어보세요. 똑같은 질문으로 당신 거듭났습니까? 이런 방법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쓰셨습니다. 그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생각 없이 그냥 사랑합니다. 그죠? 사랑합니다. 두 번째 또 똑같이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조금 고민이 되기 시작해요. 제가 한번 여쭤보죠. 어저께 여러분들 수업 들으셨는데 가서 복습하셨습니까? 복습했습니까? 이제 뭘 원하는지 아네요, 그죠? 사전에 제가 얘기 안 하고 아마 물어봤으면 했다고 아마 끄떡일 거예요, 그죠? 세 번만 물어보십시오.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거듭났을까? 왜 그럴까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거듭나는지, 무엇이 제사하는지. 문제는 뭐냐 하면 거듭남이라는 것과 죄사함이라는 것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 증표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눈에 확인돼서 이 사람은 확실하게 거듭났다 이런 표시가 있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 사람이 거듭났을 때는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정말 180도 뭔가 정말 눈에 띄게 달라졌으면 가능하겠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하는 것.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복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습니다. 무엇으로 혼미하게 했을까요? 세상의 자기의 경험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적인 이론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영광의 광채이신 그리스도, 복음의 그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세상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정말 그 눈이 가리워져서 그리스도가 정말 누구인가 하는 부분들이 철학에 의해서 또 사람들의 지혜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가려졌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가려진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혼미하다는 말은 불분명하다는 것이에요. 마치 안개 속을 우리가 가는 것처럼 무엇인가 형체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복음이 뭐냐 할 때 뚜렷하게 그 형체가 딱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말하지 못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스스로를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더욱더 선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복음에 대해서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폭넓게 이해하는 것,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어저께 오후에 들은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이해와, 그죠? 확실한 이해, 그리고 좀 더 포괄적인 이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떤 한 단편적인 한 부분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의 역사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해 가시는가 하는 전체적인 이해, 복음이 왜 필요하며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복음은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며 복음이 앞으로 어떻게 완성되어질 것인가 하는 복음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이해해 갈 때 복음은 더욱더 우리 안에서 선명하고 확신 있게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장님 몇 명이서 코끼리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코끼리를 구경하고 온 장님들마다 코끼리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코끼리는 거대한 나무통 같은 존재다. 나무통 같은 존재다. 나무, 거대한 나무.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을 했느냐면 가서 코끼리를 보지를 못하고 만졌는데 다리통을 만진 거예요. 그죠? 다리통을 만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코끼리는 거대한 벽과 같이 아주 두터운 그런 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사람은 뭘 만졌겠습니까? 코끼리의 옆에 옆구리를 만졌겠죠. 어떤 사람은 상아를 만지고 나서 코끼리는 아주 날카로운 그런 뾰족하게 생긴 그런 동물이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전체적인 실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또 복음이 어떤 부분은 왜곡되어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곡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체적인 이해,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이해하는 것. 우리가 정말 충분히 시간이 주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공감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계속해서 함께 따라와 준다면 분명히 우리는 복음의 깊이를 이해하게 될 것이고 복음의 넓이를 이해하게 될 것이고 복음이 얼마나 존귀하고 정말 높은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하기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불과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분량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에베소서가 짧은 분량이지만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그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계시는 무엇으로 이해를 하느냐?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계시를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계시입니까? 지식입니까? 지식이 아니에요. 계시예요. 그렇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야만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결코 이론이나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교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돼요. 지식의 관점에서 또 이론의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실제하는 우리의 눈에 확인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실제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란 도대체 뭐냐? 복음이란 뭐냐? 용어를 우리가 보면 헬라어에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없던 단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로마나 또 헬라권에서 유앙겔론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평범한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고 두 가지 경우에 이 용어를 썼다고 합니다. 첫째는 새로운 왕이 등극을 했을 때 이제 전령들을 보내서
전국 각지에 왕이 새롭게 이제 임명되었다, 왕이 새롭게 등극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사람들에게 전파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파발마라고 해가지고, 그죠? 파발마. 그래서 말 탄 사람들이 전국 각지를 돌면서 왕의 어떤 조서를, 왕의 어떤 정책들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국가의 새로운 소식들. 요즘 같으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는 뭐 텔레비전에 나오기만 하면, 아니면 인터넷에 띄우기만 하면 그냥 몇 주 만에 전 세계가 다 알게 되니까 요즘 시대에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그 시대에는 정보가 쉽게 전달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이 이제 등극을 했습니다. 새로운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 평민들에게는 결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놈이죠. 그죠? 우리 보세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대통령이 바뀐다 해서 세상이 많이 달라집니까? 뭐 선거 때는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바꾸긴 뭘 바꾸? 자기의 능력 바뀌라는 것을 몰라 사람들이. 그 지나친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들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그 한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왕이 새롭게 세워졌다고 해서 뭐 세상이 정말로 바뀌냐, 사람들의 삶이 크게 달라지느냐, 사실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이것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좋은 소식이지. 정권 잡았으니까, 왕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때 어쨌든 유한겔리온에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다음에 또 한 경우에는 큰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복음이라는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몇몇 정치가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는 있어도 모든 천하 만민들에게 기쁨의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사용하기 시작하고 사도들이 사용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 당시까지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복음의 실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상당히 이것도 추상적인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라. 아직까지 그 복음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복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 천사들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을 전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구원할 구주가 나셨다. 이것은 온 세상에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다. 아멘.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은 로마의 왕이 바뀌었다는 어떤 그런 소식이 아니라,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어떤 비밀이 나는 그런 소식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지금 나타났다. 그것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임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탄생을 우리가 뭐라고 어떻게 축복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고 어떻게 찬양합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나중에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나셨다. 아멘. 왕이 나셨다. 로마의 새로운 왕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온 인류의 구주가 났습니다. 온 인류의 왕이 났습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속죄와 승리를 주신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은 마귀와의 싸움도 아닙니다. 국가와 국가의 싸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사망과의 싸움입니다. 사망을 정복하고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큰 기쁨의 소식이죠.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이것은 예언입니다. 메시아의 기름 부으심과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예언.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6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예요.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그가 하신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라는 것이 어떤 나라와 나라의 싸움에서 일어난 어떤 만들어진 포로가 아니라 어둠의 세상에 사로잡히고 죄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포로됨에서부터 자유하게 해방시킵니다.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을 여기서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구약적인 개념 속에서 희년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포로가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모든 팔렸던 소유가 소유권들이 다 다시 그 원래에게로 돌아가는 희년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의 해, 50년마다 찾아오는 그 기쁨의 해.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무엇입니까? 모든 원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 그 영광을 나타낼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슬픔을 바꾸어서 찬송이 되게 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기쁨의 관을 주고, 수치와 부끄러움의 죄를 뒤집어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기쁨의 화관을 씌워줘서 기뻐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은 우리의 일생에 사는 날 동안에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어찌됐든 복음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것에 다 영향을 줍니다. 그 영향을 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은 죄사함과 구원의 소식이다. 죄사함. 우리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이 세상 어디에도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들마다 공통적인 것은 죄와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이 죄를 처리하는 종교적인 율법과 종교적인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고행을 하고 또 수없이 많은 자기 학대를 합니다. 처절할 정도로. 보세요. 이슬람이 샤리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샤리아법은 정말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얼마 전에도 어디에선가 제가 그 나라를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이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 강력한 율법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정말 용서받을 수 있는 길, 죄라는 것이 정말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 있는 길, 죄를 지은 사람이 정말 죄가 없어지는, 정말 죄가 없는 상태로 그렇게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어디에도 그 방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사실은 죄사함이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사함의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신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지 못할 죄사함의 놀라운 축복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소식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어디엔가 우리가 정말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고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에 빠졌다는 겁니다. 저주 가운데 빠졌다는 얘기예요. 거기서부터 구원해냅니다. 우리는 구원해.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아멘.
복음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합니다. 기독교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독교가 있어도 복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속에 복음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움직여야 돼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 속에서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죄의 사함과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음은 사망을 이기고 영원히 사는 소식입니다. 자, 저는 수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전하고 하지만 또 사람들을 통해서 듣지만 들을 때마다 행복합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 죽음을 정복한다는 것, 아멘. 죽음을 정복한다는 것.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과학적으로 봐도 어찌 보면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과학을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어떤 그런 종교적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두 가지 경우에 살아남에 서로 다른 차이는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과 예수님이 다시 죽음에서 살아난 것과 이 두 가지 사이의 차이가 무엇이에요? 차이. 나사로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습니까? 아니죠. 나사로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죽음을 보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보류하고 깨어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또 죽을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죽음 자체의 그 세력을 정복하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죽음이 더 이상 그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복을 많이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복을 많이 받지 않아도 복음의 복만 받아도 위대한 겁니다. 복음의 복을 받아도 뭐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데 그럼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데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것을 얻고자 성공을 추구하겠습니까? 진시황이 40여 세를 살았습니다. 많은 일을 했어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중국의 국토를 통일하고 또 만리장성을 쌓고 언어를 통일하고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말년에 약 2년 동안은 오로지 한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없나.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기의 삶을 그 2년 동안을 집중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투자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죽지 않는 약을 찾기 위해서 사실 우리나라에까지 보내고 일본까지 보냈다는 얘기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영원히 살기 위해서 수은을 마치 약처럼 복용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수은으로 목욕을 하고 수은의 강을 만들고 결국은 수은 중독으로 결국은 젊은 나이에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아주 훌륭한 이해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찾는다 해도 영원한 생명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사망을 이기고 영원히 사는 소식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소식이다. 그 영광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단지 구원이라는 짧은 개념으로만 이해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단지 지옥에서부터 건져내서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짧은 개념, 그것을 포함합니다만 그러나 그 짧은 개념만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말아요. 복음은 더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소식이다.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시간이 되는 데까지 우리가 복음의 완성에서 우리가 찾아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소식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유산입니다. 유산.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부자이고 자기 아버지가 유산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삶으로 체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수성가해서 부자된 사람들보다 부모가 돈이 많으니까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빈부의 차가 아주 심각하죠. 상당히 격차가 심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얼마든지 부자로 살 수 있고 잘 배워서 정말 사회의 중심권으로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건강한 사회입니까?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사회는 태어난 그 상태, 부자로 태어났으면 부자로 계속 대대로 살고 가난한 자로 태어났으면 가난한 자로 계속 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그 사회 구조가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당히 가난하게 또 살았고 또 유산 받은 것이 별로 없다 보니까 유산을 받는다는 것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을 굉장히 막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겁니다. 복음은. 아멘.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기업으로 얻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아파트 하나를 기업으로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땅 몇 평, 몇 천 평을 우리가 기업으로 얻는 것입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질로 이해할 수도 있고 물질을 넘어서 더 위대한 가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또 그 뒤에 복음의 영광에서 완성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복음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식이다. 이것이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정말 위대한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만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그것이 실제가 된다면 정말 이것은 위대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별명 가지고 왔습니다. 그 별명이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 에스겔에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 삼마. 그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복음입니다. 무슨 복음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나눌 때 단순하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 하나님이 없는 곳. 아멘.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환경도 그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8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신다는 소식입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0장 9절 10절. (3절)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3절이 아니고 9절 맞죠?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이다. 보세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납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직접 통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직접 통치하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세상의 왕은 마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간접적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또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이 되어서 세세토록 그가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5절) 크게 읽어주세요. 일곱째 천사가 마파를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하시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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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가 세세토록 다스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입니까? 그들입니까? 그입니까? 그들입니까? 어저께 강의하신 방식대로 내가 해보는 겁니다. 그분입니까? 그분들입니까? 그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아멘. 주와 그 그리스도가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입니다. 아멘. 그가 다스리는 겁니다. 그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가 친히 통치하실 때 더 이상 죄와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복음입니다. 복음의 한 내용이에요. 복음은 이와 같이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동안 우리가 각 장의 우리가 주제들을 잠깐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각 장의 주제. 복음의 개관 우리가 지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의 배경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잃어버린 영광은 도대체 무엇이냐? 잃어버린 영광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 3장은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느냐?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 그것이 이제 3장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복음이 그러면 이 땅에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메시아의 강림을 통해서 시작되었는데 그 메시아가 도대체 누구냐? 메시아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복음의 깊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 다음에 5장은 복음과 그리스도의 생애의 사역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영혼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에 나타나는데 실제 삶에 나타나는 복음의 그 역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그리고 또 억눌린 자에게 하나님의 해방이 선포되어지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전진하느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6장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의 사역의 절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속에 엑기스가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진짜 엑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를 아는 것이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아,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쳐줬습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복음의 일부분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진짜 실제의 핵심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은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장은 복음에 참여하기.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느냐. 모든 성경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7장에서 다뤄질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8장은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관해서 그림자로, 또 상징으로, 그리고 설계도와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더욱더 깊이 관찰하는 설계도와 같은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설계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계도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짓기 전에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을 그림과 표식으로 나타낸 그런 그림입니다. 건물을 다 이제 그 설계도에 따라서 짓고 나면 건물들마다 보이는 부분들과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이 건물 안에도 보이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지만, 벽과 여러 가지 기둥들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전선의 배선은 어떻게 되어 있고 수도관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어떻게 관찰할 것이냐 하는 것이 설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정말 죄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거듭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눈에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확인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냐, 설계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복음의 그림자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9장에서는 복음의 완성입니다. 그 완성은 복음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복음의 궁극적인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10장은 복음의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기록합니다. 잠깐만 허리 어깨를 좀 펴실까요? 몇 시까지죠? 고정 시간? 12시. 휴식 중간에 합니까? 안 하고 쭉 계속. 앉아서 잠깐 한 1, 2분 동안만 휴식하겠습니다. 복음의 배경에 부재는 잃어버린 영광입니다. 잃어버린 영광.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냐?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정말 공감해야 될 부분이에요. 흔히 전도자들이나 또 목회자들이나 또 이미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은 이 부분을 공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느냐? 정말 우리가 제3세계로 가서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종교의 얽매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삶의 얽매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아,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는가? 인간이 왜 이렇게 비참해졌는가? 이들에게 과연 소망이 있는가? 이들에게 복음이 만약에 없다면, 이들이 만약에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정말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려면 이 세상에서나 잘 살고 가면 얼마나 좋아. 그죠? 구원을 받지 못할 바에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잘 살고 가면 얼마나 좋아. 이 땅에서도 고통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영혼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마음이 참 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부분들이 그냥 지식으로 우리가 접촉을 하면 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정말 잃어버린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가 또 전에 그랬다는 것, 예수 밖에 있을 때 그랬다는 것. 내가 예수 믿은 지 이제 30년 됐어. 올해가 30년째입니다 22살 때, 아이고 나이 말입니다. 실수. 이런 큰 실수를. 젊으셔요. 목사님 젊으시다고요. 고맙습니다. 참. 그런데 30년째 됐어요. 그 전에 내가 이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이런 상태였다고 하는 것, 우리가 전도해야 될 우리의 모든 전도의 대상들이 지금 이러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내 머리로서만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의 상태를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감을 해야 우리가 마음이 통할 것 아닙니까? 공감을 해야. 그래서 그러한 공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배경은 잃어버린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영광을 말할 때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어요. 영광을 말할 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에게 있었던 영광입니다만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빼앗긴 것이,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대체 뭐냐? 근데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이 도대체 뭐냐, 인간의 그 정체성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진정으로 인간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든 물리학적으로 접근하든 어떤 부분에서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려시켜 놓고는 인간의 진정한 정체성을 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였고, 인간이 얼마나 지금 타락된 존재이고, 인간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인간의 진정한 본연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광이 있어요. 잃어버린 영광.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영광은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된, 장차 이루어질 크고 영원한 그 영광. 그리스도 안에 예비되어 있는,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보다 항상 훨씬 더 큰 그 위대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 첫째, 복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 복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 복음의 출발을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고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서, 조금 더 소급해서 올라가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문제가 생겼던 때부터 출발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 외에는 우리가 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던 그 시점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완벽하고 아름답게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고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창조의 현장을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에게 주신 지각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저쪽에 중국의 서부 쪽으로 가면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그 지역이 아주 광범위하게 황토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중국은 참 땅이 넓기 때문에 동부 지역은 그래도 초목이 아주 무성하고 또 아래쪽 남부 지방은 굉장히 또 비옥하고 마치 베트남이나 혹은 필리핀이나 같은 그런 환경을 또 가지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부 지역으로 가면 고산지대에 있면서 동시에 황량한 들판입니다. 황량한 들판. 한국에서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면 한 2시간 정도 지나면서부터 우리가 이제 란주라는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몇 번 이제 갔습니다. 근데 란주 지역은 중국 서부 지역에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여름 되면 황사가 많이 불어오지 않습니까? 그 황사의 근원지예요. 거기가 황사의 근원지. 그러니까 이 지역을 가다 보면 한 3시간 동안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 시간 동안 아래를 내려다보면 전부 다 황토색입니다. 전부 다. 거의 나무가 없어요. 거의 풀이 없습니다. 흐르는 물도 전부 다 황토색이에요. 그 황하입니다. 황하강. 황하강은 그 모래의 함유율이 60%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 같은 것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강물이 흘러가면 주변에 그 초목이 무성해야 될 때인데 그 주변, 강 주변도 전혀 풀과 나무가 자라질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무려 비행기로 3시간, 4시간 정도 되는 그 반경이 전부 다가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실제로 란주라는 지역을 가보면 풀과 나무를 하나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지 모릅니다. 모래층이 무려 150m입니다. 흙이 아니고 모래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흙이라야 뿌리를 내리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도 황사를 조금 해결해 보기 위해서 엄청난 자원을 거기에 투자를 해서 중국과 함께 이 황화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초목지대를 이제 형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나무를 심어 놓고 하루 종일 스프링클러를 돌리는 겁니다. 하루 종일 계속 물을 돌려요. 그렇게 해도 5년, 6년 자라도 나무가 이 정도밖에 없어요. 길거리 가로수가 있습니다. 가로수에 하루에 2차례씩 물차가 다니면서 물을 줍니다. 그래야만 생존해.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도시가 건설되어 있고 그래도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이런 데서 자라난 아이들, 이런 데서 벌써 이 다른 세계를 접해보지 못하고 벌써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 오늘날 같으면 이제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다른 세계에 대한 정보가 엄지 이렇게 자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세상은 전부 다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전부 다 이럴 것이다. 세상은 전부 다 황토색이고 온통 먼지가 날라서 한 번 황사가 불면, 우리나라에서 황사 불면 그냥 이것 정도 쓰고 그냥 하늘이 뿌옇다 그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지역에서 황사가 불었다 그러면 창문 열어놓고 못 살죠. 새카맣게 먼지가 날아오는데 앞이 안 보입니다. 황사 한 번 일어나면 자동차 운전은 불가능해요.
그런 지역에서 자라고 그런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세상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푸른 초목이 무엇인지, 숲이 무엇인지, 아름다운 정말 맑은 강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잃어버렸고 어떤 상태에 살고 있는지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자라고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자라고 하는 과정들에서 우리의 인생이 질병을 겪고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또 늙으면 늙어지고 또 죽어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봐왔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연구하고 생각할 때에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존재냐? 이 모습이 이대로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냐? 우리 속에 이런 악한 마음들이, 악한 감정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연약한 상태에 처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그런 고난을 겪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진짜 본연의 모습이냐?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자, 거기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 그 본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때 그 본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깊이 있게 더 우리가 여기서 탐구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영광의 광채 가운데 있었다. 영광의 광채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은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어디에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그 천국에는 어떻습니까? 천국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때, 누군가를 통해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자기의 광채를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을 반영해주고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존재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드러내는 존재, 반영하고 드러내는 존재. 우리가 이것을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자에 보면 말이죠. 한자는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5,000년이 넘죠. 5,000년이 넘죠. 그 한자는 고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뜻을 나타내는 문자이기 때문에 한자 속에 성경에 있는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나 그 다음에 또 그 창조의 그런 역사들을 한자 속에 포함시킨 그런 내용들이 참 많단 말이죠. 그래서 한자를 전문적으로 성경으로 풀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것을 보면 이게 배선자 아닙니까? 그죠? 배선자. 배라는 것을 어떻게 그 뜻으로 나타내느냐? 요것이 이제 그릇주입니다. 그릇주. 거기에다가 8팔자에 8명의 입구자입니다. 사람 숫자, 사람이 8명의 사람이 그릇에 타고 있다. 그게 배. 무엇입니까? 이거는 노아의 홍수 때의 사건을 말하고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라는 것을 우리가 보더라도 의라는 것을 볼 때 여기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고 여기는 자기아입니다. 자아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를 본다.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이것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되어지는 창세기의 그 기록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는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불화자를 우리가 보죠. 불화자. 사람인 변에 빛이 나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불이라는 것은 사람을 가지고 있을까? 사람. 그래서 창세기를 한자를 창세기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첫사람 인간의 광채였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보면 빛과 한자를 우리가 볼까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사람 인자입니다. 거기에 빛이 납니다.
그래서 첫사람, 그 처음의 사람, 첫 번째 사람, 그 첫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직까지 문제가 생겨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는 방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유대 랍비들의 신학에도 보면 이 처음의 사람 아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설명합니다. 첫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있습니다. 그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인간이란 존재의 그 원형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딱 처음 지었을 때 이 모양이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모양이냐, 아니면 더 완전하고 더 완벽한 모양이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가 이 상태, 우리의 인간이라는 존재는 상당히 그때보다 뭔가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에 올라가서 성경에 보니까 그 얼굴과 옷의 희기가 이 세상에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아주 그 희기가 온몸에서 광채가 났다고 말합니다. 온몸에서 광채가 났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장차받을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장차받을 영광스러운 모습. 근데 우리가 그 모습 속에서 랍비의 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의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광채나는 그런 모습들이 첫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먼저 느낀 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자기들이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항상 입지 않고 있었어요. 옷을 항상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새삼스럽게 또 옷을 입지 않은 것이 어떻게 자기들이 그것을 새롭게 발견했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또 연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나는 광채가 사람들에게서 제거되면서 마치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그죠?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감히 그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런 아주 두려운 모습이었었기 때문에 모세는 얼굴에다가 수건을 가렸어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끔. 마치 그거와 같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이런 영광으로 옷 입혀져 있었다. 그러나 죄를 범함을 해서 그 영광이 벗겨지면서 자기들의 온 몸을, 자기들의 모습을 그냥 이제 육체 덩어리로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자신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자기들이 부끄러워지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이제 옷을 이렇게 입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의 모습은 어떨 것이냐? 영광의 광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사람은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였다.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였다. 로마서 5장 12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뒤집어서 생각해 볼 생각을 잘 안 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사망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첫사람을 지었을 때는 영원히 살도록 지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그런데 이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다 먹을 수 있으되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아직까지 안 죽는다. 먹지 않으면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됐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상당히 기능과 모든 면에서 뛰어난 월등한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아담을 보는 사람들은 아담이란 존재가 막 원숭이에서부터 이제 막 진화되어서 나오는 아마도 뭐 크로마뇽이나 혹은 유인 원충의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무지하고 바보스럽고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이 악기를 만들어낼 때에도 어떻게 악기를 만들어냈느냐?
길 가다가 원숭이같이 털이 푹신푹신한 사람이 길 가다가 칡넝쿨에 탁 걸려서 넘어졌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칡넝쿨에 탁 걸려 넘어졌어요. 그래 탁 넘어지다 보니까 칡넝쿨이 팅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거 악기 되겠구나. 악기가 되겠구나. 그래서 악기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는 인간의 정체성은 정말 이 원숭이라고 하는 좀 무지한 정말 그 동물의 그 낮은 계층에서부터 점점 더 진화되어서 생각이 생겨나고 사고가 더욱더 넓어지고 뇌의 용량이 더 커지고 이렇게 해서 인간으로 발전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되어 오는 과정이니까 이전의 인간일수록 훨씬 더 무지하고 훨씬 더 미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아담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간상과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존재. 아멘. 아담 할아버지를 바보스러운 원숭이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담 할아버지는 이 땅에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보다 가장 월등하고 완벽한 존재였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 그래서 사망과 함께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노화가 오고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성경의 창세기 역사를 보면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900살이에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을 믿으면서도 성경을 전부 다 사실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아마 연대 계산에서 조금 달랐을 것이다. 그때에는 한 달을 1년으로 계산했지 않았을까? 한 달을 1년으로 계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또 추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믿지 않는 목이 고른 백성들이죠. 저는 믿습니다. 성경 그대로 믿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900세 이상을 살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연대계산법이 통일되어 있어요. 연대계산법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때까지 노아는 960세인가요? 950세인가요? 살았어요. 그때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의 아들서부터 갑자기 아주 급격하게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600세로 줄어들고 400세로 줄어들고 300세로 줄어들고 아브라함 때까지는 270세. 270세.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환경이 달라졌고 인간의 그만한 어떤 인간의 능력이 점점 더 고갈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첫사람이라고 하는 것, 인간에게 문제가 생겨나기 이전에는 지금의 우리의 인간보다 훨씬 더 월등하고 뛰어난 존재였다라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할 때 세 번째는 뛰어난 지식과 거룩하고 아름다운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뛰어난 지식과 거룩하고 아름다운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지성이 무지했던 그런 원숭이에서부터 진화되어 나오는 그런 지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성을 닮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성. 그래서 동물들을 다 창조하고 아담에게 데리고 와서 다 그 이름을 짓게 한 거예요. 다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람을 한 100명 정도 모아놓고 애들 100명 정도를 모아놓고 얘들 이름 좀 지어줘야 되겠다. 고아원에 얘들 이름 좀 지어줘야 되겠다. 여러분 100명 딱 데려다 놓고 이름 지어라 그러면 머리 쥐납니다. 터집니다. 이제 사전 찾아보고 네이버 검색하고 다 하겠죠.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알아서 네 스스로 한번 지어라 그러면 골치 아프고 옛날 우리 어른들도 살기가 복잡하고 막 골치 아프니까 애들 그때는 또 숨푹숨푹 많이도 났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름을 고상하겠지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애라고 모르겠다. 2순위, 3순위, 4순위 막 나오는 대로 그냥 숫자 매겨가지고 막 지어. 그게 제일 편하거든.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동물들 지금 멸종된 종류까지 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할 수 없이 많은 동물들을 다 데리고 오면 그냥 그 뛰어난 지각, 뛰어난 지식으로 지혜와 지각이 뛰어난 거예요. 이름을 다 적극 짓습니다. 한글로 만약에 지었다면 요놈은 코각이니까 코끼리, 요놈은 이 목이 기니까 기린. 전에 중국의 어떤 지도자가 어릴 때 자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한테 자기가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선생님 왜 코끼리는 코끼리를 짓고 또 사자는 사자라고 지었습니까? 사자를 코끼리라고 짓고 코끼리는 사자라고 지으면 안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안 됐다. 이름 지은 사람보다 네가 늦게 태어나서 네가 먼저 태어났으면 그렇게 지었을 걸. 참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참 지혜로운 대답. 중요한 것은 첫사람은
첫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월등합니다. 아멘. 그 뭘 말하려고 하냐면 인간이 잃어버린 것이 많다는 거예요. 인간이 잃어버린 것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중국의 서부에 사는 사람들은 그 황량한 들판에 살고 있지만 거기서도 언젠가는 거기도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거기도 이전에는 초목이 무성했던 땅이란 말이에요. 중국의 고비 사막 같은 곳에서 큰 강의 흔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맘모스 같은 거대한 동물들의 사체들이 나오고 거기에 뼈 조각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사막도 옛날에 사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라고 태어나고 자라고 한 사람들은 이것이 여기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오고 질병과 고통과 노화와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왔고 그것만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인간의 진짜 모습이 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럼 복음은 뭘 하려고 하느냐? 이 하나님의 형상됨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복시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살게 했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원래 있던 것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원래 있던 것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자, 그러면 잃어버린 세계가 두 번째, 창조시 본래 세계는 어땠느냐? 아까 말했던 것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그 모습이고 인간이라는 그 자체이고,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땠느냐? 1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하나님이 광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사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음덩어리에 꽉 차있는 이 남극과 북극 대륙들을 바라보면서 좋았더라 할 수 있을까? 생물들이 살 수 없는 사해바다, 그 죽은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이 좋았더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창조과학을 조금만 배워보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극지방이나 적도지방이나 뜨거운 지역과 차가운 지역이 없었습니다. 온 세계가 다 아열대 기후였었어요. 그래서 어디에도 모든 생물들이 살고 번성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극지방에서도 가끔씩 빙하 속에서, 빙하가 점점 녹아내리니까 그 속에서 빙하의 화석들이 발견됩니다. 빙하의 화석들이 발견되는데 거대한 나무들의 열매가 산채로, 얼음채로, 산채라고 하기보다는 그 형체 그대로 발견되고 있어요. 그 형체 그대로. 그러니까 거대한 나무들이 그 얼음덩어리 속에서 발견되는 것은, 그것은 오늘날의 환경이 아니에요. 이전의 환경이 그런 환경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그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부 다 동결되고 있는 거예요. 얼어버린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하라 사막과 중국의 고비 사막, 그 넓은 사막들 속에서 정말 이전에 흘렀던 강물의 흔적이나 거대한 동물이 살았던 흔적들이, 이런 것이 나온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처음의 환경은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서 보실 때 좋았더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세상의 환경 정말 뛰어났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저주가 없었다. 저주가 없었어요. 저주라는 것이 없어요. 모기는 있었겠지만 사람은 물진 않았겠죠. 그렇죠? 가시나무 엉겅퀴가 나지 않았죠. 농사 지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10몇 살 때까지 농사를 도왔는데 보면 곡식이라는 것은 계속 김매주고 비료주고 거름을 줘야 잘 자라요. 간신히 자랍니다. 그런데 잡초는 안 해도 잘 자라요. 안 해도 잘 자라요. 그것은 뭐냐? 여전히 죄에 대한 저주가 이 세상에 상륙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땀을 흘려야 결국은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 환경이 된 거예요. 원래 그런 것이냐? 원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건 뭐냐면 원래 어땠느냐 하는 거예요. 원래 어땠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복된 낙원의 모습이 곧 처음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낙원의 모습이 뭡니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고, 아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광야에 꽃이 피어 향기 나리라. 독사굴의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죄와 저주가 다 제거되어진, 이것이 처음의 낙원, 파라다이스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 낙원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처음의 환경은 바로 이와 같았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인간과 인간의 사회에 큰 문제가
생겨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 말했습니다만 화석으로 추측하는 노아 홍수 이전의 환경.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세계예요. 공룡들도 실제로 존재했던 동물들 아닙니까? 그 키가 40m가 넘는, 그 키가 40m가 넘는 10층 건물보다 더 높은 그런 건물, 그런 그 공룡들, 이런 초식 공룡들이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공룡에 대해서 그리는 그림을 보면 거의 뭐 푸른 초장이 아니고 울창한 숲이 아니고 정말 황량한 그런 들판에다 공룡을 그리나요? 그럼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거대한 공룡들이 그런 황량한 들판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것은 갑작스럽게 환경이 뭔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멸종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저쪽 남해 쪽으로 가면 거대한 초식 공룡들 그런 발작 화석들이 발견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환경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열대 기후였어요. 우리나라도. 정말 공룡들이 서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이었다는 얘기예요. 나무들도 많고 숲이 우거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잃어버린 세계예요. 잃어버린 세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창조 때 죄라는 것이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 세상 에덴 동산이라는 것 하나님의 세계는 정말 아름다웠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월등한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단지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추론해 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이 뭔가 잃어버린 것이 많구나, 잃어버린 것이 많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면 여기까지만 조금 하겠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물들이 다 인간이 만들었건 하나님이 만들었건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들판에 있는 나무들이나 풀이나 이런 것이 목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목적을 우리가 네 가지로 나눠보면 하나님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친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친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이 자기와 친교하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결혼을 하고 나를 닮은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죠? 나를 닮은 아이를 낳아요. 근데 그 아이를 낳으면서 내가 참 이 돈벌이 될 만한 걸 낳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이놈이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나를 호강시켜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쁜 부모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 아이와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죠? 소통. 그 아이의 빵긋 웃는 모습을 보면 하루에 피부가 쫙 풀립니다. 애들이 커갈수록 부모의 기쁨이 안 되더라고요. 제 아들이 이제 25살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게 기쁨이 아니에요. 항상 그렇지. 고통해보고. 이 밖에서 일하고 딱 들어오면 이게 막 피로가 착 가시는 이 비타민 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릴 때는 그래요. 어릴 때는 빵긋 한번 웃어주면 그냥 끝장나는 거야. 그냥 녹아. 그냥 녹. 이게 하나님 우리를 지신 목적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 빵긋빵긋 웃으세요. 뭐 체면 차리고 뭐 목에 힘주고 이렇게 하지 말아요. 목사가 되는 사람이 목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어린아이 같아져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그것입니다. 친교예요. 두 번째는 땅에서 하나님의 예배자. 하늘에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 땅에서 하나님의 예배자. 인간이 대표자예요. 인간이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어요. 예배하지 않은 동물은 예배하지 않은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다. 예배하지 않은 인간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들 보세요. 동물하고 원숭이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인도네시아에는 오랑우탄이라는 거 있잖아요. 오랑우탄이라는 말 자체가 인도네시아에서 나온 말이에요. 인도네시아에서 오랑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우탄은 숲이라는 말이에요. 그 숲속의 사람이에요. 숲속의 사람. 그런데 사람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 원숭이를 봐도 예배드리는 원숭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인간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담배도 피우고 다 하지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족속들은 하나도 못 봤어. 일본 원숭이도 뭐든. 근데 인간은 아무리 믿게 해도 다 예배드려요. 그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뿐이지. 그 말은 종교성이 있고 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통치할 하나님의 대리자. 그 다음에 넷째는 하나님의 속성과 나라를 기업으로 장차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게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목적을 회복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친밀하게 살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겠다. 저는 설교도 좋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도 좋아합니다만 더 좋아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특권이고 이거는 내 인생의 사명이에요. 내 인생의 사명. 예배를 안 한다. 그 어린아이가 제일 우리 애들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애들은 병 들어가지고 아픈 애들 아니고 제일 안타까운 애들은 자폐 걸려서 소통하지 못한 부모.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영적 자폐. 하나님은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소통이 안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절대 목사가 되어도 목에 힘주지 마세요. 목에 힘주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뛰고 지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 창조의 목적이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빗나가기 시작했나 하는 것을 이제 오후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까지죠? 12시까지. 예.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